24절에서 우리 27절까지 같이 목소리를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은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이로든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모금된 교회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주 안에서 함께 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함께한 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귀한 도전과 교훈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김시원 형제 아주 멋진 군인이 돼가지고 왔어요. 나이가 한 대살은 더 먹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의젓해졌어요. 의젓해졌어요. 아주 그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지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참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의 그 전쟁이 참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세계의 화약고라고 하는 이곳에서 참 이 하마스가 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뭐 1,000명 이상이 숨지고 뭐 150명 이상이 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양측에 또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해서 그 양측에 뭐 수천 명의 사상자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이란의 그 외무부 장관하고 그 하마스에서 나온 걸 보니까 문득 생각이 든 것이 뭐냐면 이걸 또 생각이 좀 안 나는데 에스더서 3장에 보면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잖아요. 그죠? 하만이 총리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파워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파워를 가지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이란의 외무부 장관하고 하마스가 뭐냐면 자기들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몰아내는 거, 없애는 것이 자기들의 최종 목표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든 순간에 그 에스더서 3장에 있는 하만이 생각이 버떡 났어요. 하만이요. 정말 이런 것이 이 시대에서도, 이 끝에서도 좀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나 절대 승리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이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쟁들, 그 다음에 어떤 지구상에 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재난들, 또 재난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 끝에 살고 있구나를 참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그걸 느끼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시대 때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어떻게 하면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참 포기하지 않는 신앙, 포기하지 않는 경주자인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끝났던 아시안 게임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배드민턴에서 그 금메달을 딴 그 안세영 선수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이 마지막 그 배드민턴 그 결승을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이 무릎이 찔뚝찔뚝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무릎 안대가 뚝 하면서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지면서 이게 쓰러지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응급처치하고 끝까지 버티면서 한 결과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엄마가 그만하라고 이 딸이 잘못하면 장애가 될까봐 다음에 또 승리하면 되니까 그만하라고 했지만은 이 딸은 이 안 선수는 끝까지 시합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포기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중국 선수였었는데 이 중국 선수가 그 아픈 다리 쪽으로만 배드민턴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픈 쪽으로만. 그런데 정말로 이 안 선수를 아주 선수촌 관장이 인터뷰할 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보니까 이 안세영 선수는 훈련을 게을리지 않았다고 해요. 심지어는 자기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레슬링 훈련장에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 가지고 그 체력과 이게 지구력을 기르는 훈련을 아주 했다고 그래요. 이것을 보면은 경기자로서의 정신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훈련은 강한 체력과 강한 정신을 무장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프랑스의 철학자인 위그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일생 동안에 그 세 가지의 싸움을 한다고 그랬어요. 첫째 싸움은 뭐냐면 사람이 자연과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과의 싸움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근데 첫 번째는 보면 인간들이 자연과 싸움인데 자연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지진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홍수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가뭄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 간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싸움도 이거 대단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지독한 싸움일 수도 있어요. 서로 죽이기도 하잖아요. 쉬게 하고 모함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자신과의 싸움이죠. 이게 세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인데 참 이것도 지면은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면은요, 외부에서 뭐 지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뭐냐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져버리면은 무너져 내려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 운동할 때도 보면 이 사기를 돋궈주기 위해서 얼마나 응원을 합니까? 응원 소리 듣고 내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위구르가 말한 이 전쟁들을 보면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지만 알 수도 없어요. 이 영적인 전쟁은요,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 사단과의 우리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등이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오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니라.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 그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적과 아군의 실정을 잘 비교한 후에 승산이 있을 때 싸운다면 100번을 싸워도 결코 패배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은 싸움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졌는데도 왜 졌는지도 몰라요. 왜 졌는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저에게 이메일이 지지난주인가 이메일이 타고 왔어요. 생전 모르는 여자의 이름으로 왔어요. 보니까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들에게 보낸 것 같았어요. 나는
자기를 성수자라고 드러내놓고 말하는 자들에게 왜 돌팔매질을 목사들은 하냐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따르려고 하면 다른 구절도 다 따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구절들은 현실에 맞게끔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하면서 왜 성소수자, 이 성소수자들 이거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동성애자죠. 성소수자가 아니에요. 동성애자가 정확한 발음이에요. 한마디로 동성애자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반하나님적인 사상과 또 반성경적인 사고들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대부분이 영적인 것들이에요. 특히 영적인 싸움은 영원한 문제가 걸려 있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람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악과 의로움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마귀 사단에게 승리가 되느냐는 싸움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죄와의 끊임없는 전쟁을 합니다. 이 삶의 과정은요, 전부 다 보면 전부 다 긴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싸워가고 있습니까? 사방으로부터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경주라고 지금 오늘 말씀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참 힘들어요. 끝까지 가는 것도 힘이 들지만 다른 선수들과 이겨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도달할 때까지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포기하면 끝이에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 성적을 가지고 경주를 해요. 공부하고 싸움이죠. 직장에서는 동료 직원들과 능력을 가지고 경쟁을 해요. 능력이 있어야지 승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업종이 다른 부분들과 경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경주죠. 우리의 믿음의 삶도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단과의 치열한 싸움이요, 철저하게 한편으로는 자신과의 싸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도 아니에요. 아니고 누구보다도 잘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은 경주로 표현했어요. 믿음의 경주는요, 철저하게 혼자예요. 철저하게 혼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보면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철저하게 각자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것도,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며 경주하는 것도 각자인 거예요. 감사한 것은 믿음의 경주는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경주는 모두에게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주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경주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이것을 경주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는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목적지가 있고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모두 칭찬과 상급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일에 충성된 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 주님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린 자,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산 자,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자 등입니다. 복음과 함께입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름질하며 복음을 제시하는 이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에, 또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힘들어도 곧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꿈꾸는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셋째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셋째가 나니까 우리 아들도 뭐 그 조리원에 가서 자더라고요. 같이. 그러니까 완전 요즘 제 아내하고 독박 육아를 하고 있어요. 독박 육아가 뭔지 아시죠? 아, 근데 말들이나 좀 잘 들으면 되는데 아주 궁둥이들이 무거워가지고 아주 힘들어요. 응? 학교 가는 거, 데려오는 거, 뭐 학원 가는 거, 이거 전부 다 이거 제가 담당하는데, 이거 우리 며느리가 하던 것을 내가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게 독박 육아가 이게 그래서 힘들구나. 그것을 요즘 아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꿈꾸는 현실인 것을 우리는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뭐 교만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벌써 뭐 한 2주 전 됐네요. 네. 우리 이제 에어컨 좀 틀었으면 좋겠어요. 에어컨 안 더워요? 네. 살짝 좀 틀어줘요. 그래도요. 2주 전에 며느리가 이제 셋째 아기를 2주? 아니다. 한 1주? 지금 일주 됐나요? 셋째를 낳았는데 며느리가 참 힘들었어요. 통증은 있는데 계속 오는데 배가 무거운데 이 자궁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집에서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받치는 거죠. 애는 막 무거우니까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처지니까. 그러니까 한 손으로 받치면서. 근데 통증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하루 입원하더니 무리하게 할 수 없다고 퇴원을 하고. 그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5일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심하게 오니까 병원을 다시 갔죠. 밤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영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현재 이 고통, 이게 또한 지나간다 하면서 격려의 말을 해줬어요. 해주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 기도하자. 우리 기도밖에 할 수가 없지 않냐. 우리 기도하자 하면서 전화를 붙잡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했더니 막 우는 거예요. 며느리가 우는 걸 보니까 막 저도 마음이 찡해가지고 저도 눈물이 나가지고 기도가 멈춰졌어요. 응? 얼마나 힘들었으면. 응? 다음 날 이 또한 지나갔습니다. 손주가 월요일 날 아침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끝이 있어요. 지나갑니다. 아멘. 지나가요. 그러나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끝났다고 했었을 때, 우리의 생명이 끝났다고 했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것들은 생각 자체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산모가 아기 나올 때의 고통 때문에 참 힘들었지만은 아기를 나타나면 그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머지않아 장래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러한 기쁨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주님이 주신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한시적인 순례자와 같은 삶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서 우리의 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 증거를 위해 살아야 하는 명령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믿음의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녀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말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떠나가는 이런 분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포기했습니다. 등을 돌려서 세상 속으로 떠내려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이번 캐나다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다시 세상 사람들과 그냥 그것을 위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인생의 깊은 계곡으로 들어갈 때도 있어요. 또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경제적이든 어떤 사람 간의 문제이든 죄의 미혹에 이끌려서 또는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무게가 힘들어서 지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또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포기합니다. 믿음의 삶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던 행로를 바꿔버립니다. 기도가 멈추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속화되어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슬픈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마라톤 경주하는 것을 TV를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잘 달리다가 처음에 열심히 스타트를 잘하고 잘 나가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 포기하는 선수들 볼 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등수 안에 들지 못해도 경주자로서 목적지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선수를 보면 대단하다.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한국 작가 중에 이거 박원사라는 작가 있잖아요. 지금도 정말 제가 옛날에 읽은 이 책 중에 정말 이 책은 감명 깊게 제가 읽었었어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언젠가 얘기한 것 같은데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예요. 제목이.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1977년도에 박완서 이 작가분도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꽤 오래됐죠. 1977년도 됐으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이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작가분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제 마라톤 경주가 있어서 구경하기 위해서 버스에서 내렸어요. 모든 사람의 눈은 누가 1등으로 달리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1등으로 달리는 선수를 보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칩니다. 와! 와! 응? 왜? 1등으로 달리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뛰는 선수들에게도 응원을 하지만 1등에게 보내는 환호나 박수보다는 현저히 떨어지게 되죠. 이 작가는 꼴찌 그룹에 들어오는 선수들을 주목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나는 꼴찌에 가까운 후속 주자들의 얼굴을 보게 되어 잠깐 실망한다. 다른 사람들도 1등 주자의 기록에만 관심을 표한다. 하지만 나는 꼴찌의 얼굴 표정을 보고 감동한다. 꼴찌 주자의 모습은 고통스럽고 고독하지만 위대해 보였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기를 바라면서 그 선수에게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나는 1등이 아닌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가 더없이 감동적이고 새로운 희열을 동반한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나는 타인과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당당함, 깨끗함이 사라진 세태에서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꼴찌의 아름다움을 응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뒤처지는 것 같고 구별된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구차한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눈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자에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꼴찌에게도 칭찬과 함께 당신의 상급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욥기 3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 사람이 자기의 길들에 따라 얻게 하시느니라. 욥기 34장 11절 맞습니다. 각기 사람들이 자기의 길들에 따라 얻게 하시느니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씀이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절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운동선수를 비유를 했습니다. 운동선수는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절제를 헬라어로 앵그라튜 에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훈련하다, 또 자제하다인데 원뜻은 뭐냐면 나를 정복하다 얘기해요. 나를 정복하다.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면 운동선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현재 누리고 즐겨하는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몸과 마음은 오직 하나의 목표, 최종적인 승리에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정복이 아주 필수예요. 시간의 절제, 그죠?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절제, 욕심과 정욕에 대한 절제, 소유에 대한 절제, 각종 유혹에 대한 절제, 식욕의 절제입니다. 여러분, 살찐 특히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다이어트 하려고 얼마나 절제합니까? 절제 엄청 무섭게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도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절제는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에요. 절제는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절제란 건전한 목표를 위해 힘을 낭비하지 않고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 육신적인 것들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원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구별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제할 때만이 영적인 목표가 아주 뚜렷하게 보여요. 아주 뚜렷하게 보여요. 절제란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체적인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면 참된 경주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관중입니까? 정말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멀리서 따라가는 관중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의 삶을 절제하며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진짜 이런 제자된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 절제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들은 썩을 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을 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다를까요? 그들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세상 속에서 그냥 굴러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그 썩을 관을 위해서 그렇게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절제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를 하는 것이죠. 매주 목요일마다 시온스쿨에서 직원 예배를 합니다.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참석하는 직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1시간 중에 30분을 떼내서 주님을 위해서 아주 자기 시간을 갖다가 절제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들 이 점심시간 1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해요.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카페 가서 차 마시고 잠깐이지만 차 마시면서 직원들과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도 해결하고 하는데 그 시간을 갖다가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은 실제로 점심시간은 25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밥 먹고 다시 오후에 근무 시간 들어가기도 바쁜 거예요. 그 시간이 아까워하는 직원들은 예수님을 믿는 직원도 그 자리에 오질 않아요. 안 와요. 올 수가 없죠. 4시간인데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1시간이라는 게. 오후 시간을 보충하는 시간인데. 그러니 오는 직원들 보면 참 얼마나 내가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일일이 제가 다 악수를 하고 덩어리 두드려주고 아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한다면 절제는 필수예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견뎌내라. 잠깐만요. 뭐를 견뎌내라? 고난을 견뎌내라. 고난이 있다고. 아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셔? 섭섭 좀 걸리지 마세요.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를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요, 이 세상 일에 얽매이질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얽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이 그렇게 찾고자 하는 행복이나 이 참 평안이나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자는 절제가 필요한 덕목입니다. 또 절제해야만 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27절입니다. 9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이라든지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경주자로서 자기 몸을 억제하며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이렇게 자신을 억제하고 복종시키는 이유는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내 몸을 억제하지 못하고 복종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상급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억제하고 복종시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하며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9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은 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목표가 아주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9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경주자를 두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경주자는 정해진 목표를 모르고 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권투 선수죠. 권투 선수는 허공을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투 장갑 껴봤습니까? 권투 장갑 못 껴봤죠? 저는 껴봤어요. 이만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무거워요. 이게 무거워요. 그런데 끼고서 이제 스파링을 붙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빡 했었을 때 상대방을 딱 때리면은 안 힘들어. 그런데 딱 휘둘러내는데 이게 헛스윙 있잖아요. 휙 하면은요 힘이 쭉 빠져요. 응? 이 스파링 할 때 상대방의 목표를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면은 힘이 안 빠져요. 근데 헛스윙 하면 힘이 쭉 빠져요. 그 점 희한하죠. 한번 해보세요. 권투장 가서 이 목사님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응? 우리의 목표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영이, 민영이, 준영이가 지금 수능 시험을 하고 있는데 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공부하기 바라요. 아멘. 지치지 않을 거예요. 지치지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초점이 없거나 흐려지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나의 그 영적인 목표, 마음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지 않으면 이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이거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목표가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목표가 다른 곳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이 두 가지 목표를 갖다가 세워서 추진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목표를 세워서 보면은 다 욕심이에요. 욕심이 두 가지, 세 가지 목표를 두는데, 나중에 보면 두 가지, 세 가지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내 생각이나 성공이나 재물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매뉴얼과 같은 룰이 있어요. 매뉴얼 같은 룰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룰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경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오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응? 우리가 아니고 나의 믿음의 창시자시오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창시자시고 믿음의 완성자시며 믿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자꾸 초점이 흐려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일이 바빠가지고 어떤 속상한 일 때문에 어떤 감정 때문에 자꾸 초점이 흐려져요. 그러다 보면 내 감정대로 이게 나갈 때가 있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머리를 한번 탁 흔들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초점을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정이 돼요. 우리 주영이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고 속상할 때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다 가면은 공부도 저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정말로 우리는 경주자인데 다른 곳에 목표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게 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끝이 없는 힘듦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창시자시오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주님께 맞춘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긴 인생의 삶은 경주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살아보니까 인생이 긴 것이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참된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해서 제 생각에는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천국에 있고 싶어요. 그 다음에 모시는 우리 그 성도님들을 제가 환영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경주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참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 인해서 우리가 참 믿음의 이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허들에 걸려서 넘어져서 아파하는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는 그것이 힘들어서 방향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초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4장입니다.